할렐루야. 11월 셋째 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한 주간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다시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예배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죄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발붙드사 그곳을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바라봅니다. 주여는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열심히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서 일사옵니다.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지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고서 영원한 공당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전도서 구약성경 시편 잠언 다음이니까요. (959페이지)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7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청년의 때와 노년의 때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건데요. 기억하라 라는 히브리어는 명령어로 시작이 돼서 즉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말해요.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연장 근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지만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시간표와 일정대로 움직여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조주는 창조하다는 뜻하는 바라의 분사 형어를 통해서 너를 창조하신 자를 뜻한다. 즉 나를 만드신 분. 할렐루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전도서를 정리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을 하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전도서예요. 네. 자, 그럼 어떻게 언제 어떻게 기억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 청년의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네, 즉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를 20대로 보통 보잖아요. 20대부터 젊을 때라고 하잖아요. 뭐 40, 50대까지는 젊을 때죠. 그래도 요즘에는 90세,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되었지만 한 50대까지는 젊을 때예요. 자, 그러니까 가능하면 젊었을 때, 나이가 적을 때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그분께 순종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주권, 권리,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나한테 뭘 하든. 왜냐하면 내가 공고한 날 아무런 악도 느끼지 못할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가 자 청년의 때와 노년의 때를 이렇게 보면은 청년의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뭘 해도 힘이 별로 안 들어요. 금방 몸이 회복되고 아파도 금방 약 먹거나 좀 쉬면 며칠 쉬면 금방 건강이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60, 70 넘어가서 어디가 아프면은 일주일 아프면은 몇 달 동안 고생해요. 그 후유증이 계속 이렇게 힘들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젊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좋지만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좋은 때라는 거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시력이 특별히 안 좋아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성경을 읽고 아멘? 성경을 읽고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 우리가 늘 보는 거예요. 해, 달, 별. 자, 그러면 해는 낮에 뜨겁게 햇빛을 비춤으로써 그 달은 그 빛을 받아서 밤에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별은 어떻게 돼요? 별은 또 하나님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게 해서 하늘 곳곳 자기들이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별을 보잖아요. 북두칠성하면 이렇게 주걱이나 국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7개의 별이. 북극성은 머리 위에 보면은 대부분 하나가 반짝반짝 가장 빛나는 게 북극성이고 이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은 별자리 이름이 있어요. 그 별자리들이 그 별이 반짝이기 때문에 그 모양을 따라서 별을 이름을 지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별의 이름을 짓기도 했는데 그 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또 저렇게 하늘에 달아놓은 별들도 빛을 발하고 자기 일을 하듯이 우리도 일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일을 잘하고 있나 없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나이가 들면서 노쇠하고 늙어지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2절은. 3절은 그런 날엔 너를 보아든 팔도 떨 것이다. 팔이 수전증이라고 그러죠. 중풍 오기 전에 팔 떠는 사람도 있고 팔에 힘이 없으면 숟가락질도 못해 덜덜 떨려서. 그러면 기운 없다고 그러죠. 기운. 옛날에 기운이 없다. 그래서 죽을 떠먹여주는 경우는 왜 기운이 없어요? 몸이 약해서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들면 몸이 그렇게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한 너의 다리도 약해질 것이며 다리가 떨리고 다리가 아프고 뼈가 아프고 발목이 아프고 엉치뼈가 아프고 허벅지가 아프고 장단지가 아프고 아픈 건 왜 그래요? 첫째는 뭔가 피가 뜨겁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피가 뜨겁게 하려면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되고 운동을 해야 돼요. 기본적인 운동. 그리고 마사지 하듯이 내가 매일 다리를 주물르고 만지고 엉덩이나 이런 허벅지 이런 데 주먹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툭툭툭 쳐줘야 돼. 그러면서 다리나 근육들이 항상 이렇게 그 준비하도록. 그래서 앉았다 일어날 때도 툭툭툭툭 다리를 쳐가지고 일어나야지 갑자기 허리가 하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고생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냥 일어날 때도. 그러니까 어제 한참 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를 이렇게 두들기고 왜? 10대, 20대는 그런 걸 안 두들겨도 안 아파요. 근데 60대, 70대로 넘어가면 이 몸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건강 상태가.
나는 괜찮다고 느끼는데 몸은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면 몸이 놀란단 말이에요. 근육이나 신경들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는 몸을 준비 운동을 시키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빨도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빨도. 이가 다 빠져서 이를 옛날에는 잘 못 해놓았어요. 돈이 비싸서.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빨이 막 중간중간 빠져가지고 옛날 어르신들 보면 막 보기 흉측하고 그런데도 그냥 그 이빨 없는 그 상태에서 밥을 드시니까 제대로 단단한 걸 못 씹으니까 시래기 죽 같은 거 죽을 많이 써서 드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만큼 눈도 굉장히 또 멀리 있는 것이 안 보일 수 있고 두 개로 보일 수 있고 그냥 희미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가까이 있는 건 안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건 또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도 이제 젊을 때는 아무거나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아무 때나 아무 것이나 봐도 잘 보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그런 것도 제대로 못 보게 되는 나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노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귀는 안 들리고 귀가 안 들려. 야, 이 귀 먹었냐? 하면서 막 머리를 툭 치거나 옆구리를 툭 찔러가지고 마이크를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하면은 안 들렸는데 못 들었는데 하면은 너 귀 먹었지? 가는 귀 먹었지? 하면서 막 놀리기도 했지만 그게 놀림의 대상이 아니라 질병에 온 거예요. 질병. 그러니까 자연적인 노후도 있지만 어떤 질병에 의해서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고름이 생겨서 안 고친다든지 뭐에 충격을 받아서 부딪혔다든지 그런 때 안 고친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항상 어느 신체 부위든 건강을 유지하려면 조심해야 되고요. 어디 부딪혀서 아프다 그러면은 파스를 붙이든가 바르든가 침을 맞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아니면 뜨거운 마사지, 뜨거운 물 이렇게 주머니나 이런 걸로 마사지를 하든가 온열 치료기로 하든가 그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 가서 하든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 이 나라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은 1,000원, 2,000원이면 되지만 혜택 안 받아도 5,000원 뭐 비싸면 10,000원이 있으면 보통 3,000원, 5,000원이면 될 걸로 알거든요. 이거 특별히 질병이 있으면 몇만 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5년, 10년 후에 막 아픈 것보다는 그런 걸 안 고치놓게 그게 뭉쳐있으면 쌓이면 나중에 많이 아프고 수술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있을 때 어디 부딪혔거나 다쳤다 그러면 그때 상처 같은 걸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잠도 잘 못 자게 된다 이거요. 옛날 분들 보면은 12시에나 10시에 자가지고 새벽 3시, 4시 일어나서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1, 2시에 자서 4시면 5시면 깨가지고 잠이 안 온다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나이가 들면 나는 자고 싶은데 내 몸이 잠을 안 자는 거야.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몸을 이제 쓸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머리는 하얘지고 자, 또 성경 어느 구절을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러는데 머리가 휘어졌다는 것은 세상을 많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많아요. 오래 산 나이 드신 분들은. 생활의 지혜, 어떤 지식에 쌓인 지혜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경험의 지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배우고 그러니까 머리가 휘어지고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5층이나 7층 뭐 이런 데만 가서 아파트에서 살아도 아파트가 빙빙 돈다고 그래요. 머리가 빙빙 돈다. 막 땅이 이렇게 막 빙빙 도냐 막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땅이 도는 게 아니고 내 몸에 기가 약하니까 내 기운이 약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귀가 안 좋으면 땅이 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걷는 것도 불편해져서 몸도 질질 끌고 다니게 된다. 그만큼 그건 뭐예요? 내 몸이 늙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을 다시 젊음으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돼? 젊어지게 만드는 운동을 하든지 마사지를 하든지 물리치료를 받든지 해서 그걸 해야 돼. 돈이 얼마 좀 들더라도 그 돈을 투자해서 내 몸을 자꾸 유지를 시켜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 걷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귀찮아도 가서 물리치료 일부러 받아야 돼. 진짜로 매일매일 물리치료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정형외과 가서. 근데 그렇게 받아야 돼. 귀찮아도. 왜? 그래야 건강이 유지되니까. 그렇다고 막 뛰어다닐 수 있어요. 질질 끓는 다리로 뛰어다닐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물리치료를 받고 주물르고
또 이렇게 그 마사지기가 있어요. 발가락 마사지기나 다리 마사지기. 그런 거 5만 원, 10만 원 가도 사서 그걸로 마사지도 내가 수시로 해야 돼. 텔레비 보면서 하면 되잖아요. 텔레비전 보면서 하고 그냥 누웠다 일어나서 하고 움직이기 전에 허리가 이렇게 마사지도 좀 하고 그러면은 움직일 때 몸이 부드럽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욕도 사라져. 아유 이제 밥도 먹지 말자. 그냥 죽 끓여 먹지 뭐. 햇반 돌려 먹지 뭐.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지 뭐. 아유 김치 담그는 거 귀찮아. 그냥 사 먹지. 근데 그만큼 내가 일하는 걸 움직이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죽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 자꾸. 뭔가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정욕도 사라지고 이제 옛날에 젊을 때 남자를 보면은 아유 한번 차라도 한잔 마실까요? 어디 데이트라도 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60, 70 되면 아유 그냥 남자들 보면 에이 그놈이 있지 뭐. 별 볼 일 없어. 에이 돈 들어가. 에이 만나지 마.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돈 들어가도 만날 건 만나야 돼. 만나서 남자친구도 사귀고 그 남자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산보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대화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푸근해지고 상처가 치료받고 서로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동무가 필요한 거예요. 나이 들수록 말동무. 그래서 노인정도 가야 되고요. 가서 친구를 사귀어서 전도도 해야 돼.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인정도 일부러 가서 언니든 오빠든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 내 생활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 생활에 활력이 생겨요. 내일 또 누구 언니 만나야지 어떤 오빠 만나야지 하면서 이런 어떤 그 계획과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삶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사람을 많이 만나서 전도하고 뭐 전도가 뭐 별거예요. 그냥 교회 가자. 같이 밥 먹자. 차 한잔 하자 하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 받고 같이 예배 드리자. 그리고 같이 천국 가자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묘사에서 6절에는 물은 생명을 뜻하는데 물을 담은 그릇이 깨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을 때를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 영원히 살 건 아니잖아요. 아멘. 이 육체는 어차피 죽어서 땅에 들어갈 거니까 이 죽을 육체를 죽을 준비가 언제쯤 내가 죽을 건가를 미리 대충 생각을 하면서 내가 몇 살쯤 죽을 거니까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몸을 관리하고 준비를 하자. 이게 굉장히 계획성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7절은 사람이 죽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몸도 중요하지만 영혼은 더 중요해. 몸은 100년을 살지만 영혼은 1000년, 만년 끊임없이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젊을 때 또 나이 들어서도 계속 투자를 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노인이 돼서 뭐 해볼 걸 하지 말고 지금 더 늙기 전에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얼른 해봐야 돼. 아멘? 아멘.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자, 1년이 이제 거의 차가죠. 지금 이제 다음 주엔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원래 이번 주에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원래 드리면 좋은데 이제 제가 마음적으로 준비가 좀 덜 돼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 드리도록 해볼게요. 아멘? 아멘. 그래서 1년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셨으니까 1년에 대한 감사를 내가 뭘 어떻게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을 인지적으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새기고 아는 걸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지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삶인데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제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가, 내가 교회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하신 하나님, 아주 옛날에도 보면은 집안교육을 엄하게 한 아버지들이 있어요. 엄마들은 막 끌어안고 막 아들이나 딸 야단치면 그만 야단치라고 막 말리지만 아빠는 엄하게 훈계하는 경우 집안이 있거든요. 그런 집안이 특별히 있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밤에 자다가 부르면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갈 준비를 매일매일 하되 어느 정도씩 조금씩 준비를 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므로 기쁨도 있고 매일매일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슬픔도 있어요. 아는 친구가 죽을 수도 있고 아는 오빠가 죽을 수도 있고 아는 언니가 죽을 수도 있고 아는 동생이 죽을 수도 있고 친척이 죽을 수도 있고 부모가 죽을 수도 있고 친오빠나 친언니가 죽을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이기 때문에 그런 슬픔을 통해서 고난을 이렇게 주어지면 그것을 내가 이기려고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저렇게 언니가 먼저 죽었는데 나도 언제 부름 받을지 모르니까 나도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자. 이런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하면서 살되 오늘도 이렇게 보면 젊을 때 청년일 때 한 살이라도 더 늙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루어 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니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또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가지고 내 우주를 은총 늘 작성하겠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돌리며 나에게 하소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찬양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깃들여 크게 바꾸시고 긴축한 마음을 비로소 고쳤게 하셨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세상 살면서 경제적으로 고난, 어려움 닥지 않도록 경제적인 부를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